오늘 로마서 6과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또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요절 부분 우리 김신혜 집사님.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예. 우리가 지지난 주인가요? 성경 공부할 때 나눔 시간에 그때 그 박월수 권사님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원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오늘 사실은 이제 주제가 원죄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부분을 한번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오늘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먼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어떻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한번 김선아 입사님. 예, 볼륨을 켜주시겠어요? 어떻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창세기 3장 6절 말씀.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디모데전서 2장 14절 말씀. 네. 어떻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한국에서 그 도덕 시간에 성선설, 성악설 어떤 이론이 있었습니다. 과연 사람이 악하냐, 선하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어떤 학자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죠. 처음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은 참 선했다는 거죠. 완전한 인간이었다. 근데 한 사람, 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게 되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그 어떤 그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선하심의 어떤 흔적이 있습니다. 그 흔적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양심이죠. 우리에게 양심이 있어요. 물론 이제 어른이 되어서 양심이 굳어버린 사람도 있지만 우리 인간들은 일말의 양심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만드셨던 흔적이죠. 근데 결국 죄가 들어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죄성이 생겨나게 되고 죄를 짓게 되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2.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고 구절이 많아서 두 개로 좀 나눴습니다. 유진희 지사님 들어오셨나요? 네. 네네, 유진희 지사님. 네. 네, 제요? 예. 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치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시니라.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예, 계속요. 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죄의 싹은 아니요. 예. 네. 네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시편 90편 3절 네.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사망이 모든 사람이 임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 아담 할아버지로부터 우리가 물려받은 게 뭐냐면 죄를 짓는 경향성을 물려받았다라는 거죠. 결국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에게 죄의 경향성이 유전되게 되고 결국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아담 할아버지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들을 이렇게 잘 본문 내용을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근자 집사님. 네. 네, 3번입니다. 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을까요? 있었다면 무엇이 죄를 정하는 기준이 되었을까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로마서 5장 13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요한일서 3장 4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변함도 없느니라. 로마서 4장 15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로마서 2장 12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율법, 죄와 율법인데요. 그 율법이 있기 전에 죄가 있었을까? 결국 율법이 제정된 것이 기원전 한 1400년경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선포되어졌는데 그 전에 아니면 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죄가 있는가? 오늘 성경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밑에 로마서 2장 14절 15절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이 로마서 2장을 통과했습니다. 왜 통과했냐면 이렇게 이제 나오기 때문에 결국 2장 14절 15절에 보면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다.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자, 뭐 축구를 한다 그럽시다. 축구 시합을 하는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상대 선수가 그냥 상대 선수 기분 나쁘다고 그냥 상대방 선수의 막 발로 차버렸습니다. 이게 반칙일까요? 아닐까요? 반칙이죠. 이거 축구 경기도 보면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운동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운동하는 자처럼 살아야 된다. 운동하는 자들은 룰이 있다. 룰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는 그 축구의 룰을 몰랐다. 나는 상대방 발로 차는 것이 잘못된 건지 나는 그런 룰을 몰랐다.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잘못한 것이 없어질까요? 이미 사람들은 알아요. 축구의 룰이 있든 없든 간에 상대방의 발을 차는 것은 잘못됐다. 는 걸 모든 사람들이 다 안다는 거죠. 그래서 법이란 것은요.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인식할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게 법이 만들어진 방법이에요. 법이 그냥 어느 날 뚝딱 막 만드는 것은 간혹 이제 독재자들이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대로 뭐 영구 집권하려고 법을 바꿔서 뭐 대통령을 몇 번 할 수 있다. 이런 법들도 있지만 보통 법이란 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항상 그 기본을 중심으로 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법 이전에 뭐가 있냐면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율법이 있기 전에도 나는 율법을 몰랐다. 우리는 성경책도 없었고 십계명 거의 있는지도 몰랐다. 그런다고 해서 죄가 없느냐?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에게는 이미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는 몰랐다라고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 우주 만물 속에 이 어떤 자연 계시, 자연을 통해서 분명히 세상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지금도 이제 우리가 바깥에 나가 보면 벚꽃이 만개 있고 꽃이 피어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겨울에 그 앙상하고 죽은 나무 같았고 꽃들이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봄이 되니까 피어나요.
그다음 인간이 어떤 만들 수 있는 여러 기술이 아무리 발전했다 그래도 그 꽃잎, 그 장미 꽃잎 하나 인간이 완전히 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기술이 발전해도 하나님 만드신 꽃잎 하나, 덜에 핀 꽃 하나 완벽하게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자연 속에다가 하나님이 계시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각 개인 속에 양심이란 것이 하나님 만드셨던 양심이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법은요, 이 양심이란 모든 세상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이 양심의 근거에서 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법을 몰랐다. 그러면 나는 죄가 없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 그 율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좀 더 다뤄질 겁니다. 일단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있었다. 예, 우리 박우석 군사님. 볼륨을, 예, 박우석 군사님 4번 볼륨을 켜주세요. 아, 네, 네, 됐어요, 네, 네, 소리 나옵니다. 네, 됐어요. 됐어요. 네, 네, 목사님 네, 죄송해요. 네, 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의 사람들에게도 사망이 임한 근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성이라. 로마서 5장 14절 말씀. 또 말씀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 안에 답이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결국은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율법이 있기 전에 그 사람들이 사망이 임했다. 왜 임했는가? 결국은 원죄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성이 우리 인간들에게 들어오게 되고 우리에게 양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성, 이 원죄라 그러죠. 이 원죄가 우리 인간들에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아담 할아버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경향성, 어떤 우리가 죄에 친숙해지고 죄를 지으려고 하는 이 경향성이 생겨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원죄 때문에 인간들이 죄를 짓게 되고 죄의 삭선, 죄의 결과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 결국 이제 우리 인간 속에 이 원죄,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양파가 아니라 결국은 복숭아, 우리 인간들은 복숭아와 같은 존재다. 복숭아를 내용물을 없애고 나면 결국 남는 것이 붉은 씨가 남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에게 이 죄성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 속에 아무리 돌을 닦고 아무리 참선을 해도 이 복숭아의 딱딱한 이 원죄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잠시 그냥 돌을 닦고 선행을 하고 좀 세상을 떠나 있으면 뭔가 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 원죄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이 죄성, 이 원죄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가 잘못된 이유가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뭔가 인간이 노력해서 부처가 될 수 있다.
뭐 아니면 뭐 요즘 드라마 보면 거기가 보면 판타지가 많은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뭐 전생에 뭐였다가 또 다음 생에 뭐로 태어나고 막 이거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 중에 살다가 죄 삭신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그게 인간의 운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요. 김원영 집사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가 범죄와 성격이 다른 점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로마서 5장 15절에서 16절. 네. 자,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대로 보면 아담이 등장하고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결국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결국 두 번째 아담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많은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근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게 가장 오늘 성경 본문의 주테마입니다. 자, 근데 어찌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이 언뜻 보면 비슷한 같은 한 사람으로서 해결됐다는 공통점은 있습니다. 근데 다른 것이 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우리가 볼 땐 그러죠.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근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우리 아담 할아버지로부터 저주받은 세상에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냥 그렇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계속 그냥 우리를 살게 하셨다면 참 우리가 하나님은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실까 하는 퀘스천 마크를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하고 두 번째 아담을 이미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쩌면 첫 번째 아담의 어떤 시대를 살았던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과 친교하는 삶을 살아갔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아담이 가진 지식보다 우리가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간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를 더 알게 되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게 되고 우리가 또한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넘쳤다라는 거죠. 단순히 그냥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용서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인생을 살게 도우셨다.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 첫 번째 아담하고는 비교되는 첫 번째 아담은 우리에게 죽음을 줬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
그리고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는 이제 그 심판이 오고 죽음이 왔다면, 두 번째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범죄가 의롭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만큼 많은 죄를 지었고 얼만큼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는데 그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함을 받게 되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6번째 문제요. 석현 집사님. 네. 17절에서 19절에는 아담의 범죄의 효력과 그리스도의 순종의 효력을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둘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 이제 색깔을 좀 모처럼 좀 제가 신경을 써서 색깔을 좀 넣었습니다. 노란색은 공통적입니다. 공통적인 것은 결국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심판이 세상에 왔고 사망이 왕노릇하게 됐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한다. 이게 공통점이죠. 자, 근데 차이가 뭐냐? 자,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 뭐냐면 사망이 왔다. 죽음이 왔다. 근데 예수님을 말미암아 생명이 왔다. 사망과 생명. 그리고 한 범죄로 말미암아 정죄, 어떤 심판, 최후의 심판에 이른 것 같이 예수님의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 이 정죄는 너 죄인이야. 확정짓는 거죠.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가 정죄치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는 죄인이라고 확정지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정죄치 말라라고 되어 있죠. 그냥 잘못됐다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지만 그 사람은 우리나라 좀 안 좋은 말이 그거 있죠. 쟤는 삭수가 노래. 그런 말을 우리가 감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죄는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정죄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는데 우리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이런 어떤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역의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7번째요. 다시 계속 연결됩니다. 이해동 집사님. 율법이 들어온 목적은 무엇입니까?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로마서 5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2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예, 계속 성경 구절요. 예, 율법이 들어온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네. 아멘. 자, 율법 율법 이전에 이제 그 사건을 좀 우리가 다뤘고요. 이제 율법이 이제 율법과 이 복음 이제 이 율법이 결국 구약이 결국 율법의 시대입니다. 율법의 시대를 살아왔던 유대인들에게 과연 이 은혜를 어떻게 이해하게 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먼저 율법이 들어온 목적이 뭘까를 먼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 법이란 것이 뭔가. 자, 율법이 들어온 목적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 이제 율법을 보면 우리가 모세오경,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 이제 제사법도 나오고요.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제사 드려야 된다. 근데 이제 아론의 두 아들이 불을 붙일 때 아무 불이나 가져와서 붙이지 마라 했는데 함부로 아무 불을 가져오다가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서 죽게 됩니다. 차라리 율법을 모를 때 같으면 안 죽을 텐데 율법이 들어오고 나니까 오히려 범죄가 더해지더라. 성경에서 하라 하지 마라 하는 여러 가지 법들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더 범죄가 더해졌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된다. 이게 참 죄였구나.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나는 내가 올바른 줄 알았는데 성경 말씀 보니까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구나. 하는 것이 율법이 주어진 목적이라는 거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지금이야 이제 우리 여전도회가 다 이제 세월이 좀 지났지만 그 신혼 때 부부간에 이렇게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는 이유가 결국 이제 각 가정에서 살아왔던 가치관이 달랐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면 아들을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 자랐던 분도 있고 딸이라도 아들, 딸 구별 말고 올바로 어떤 한 인격체로 대접을 받고 자란 분들이 만나면 다툼이 생겨나더라는 거죠. 그 남자 우월 쪽에서 자라는 분들은 감히 어디서 집에서 여자가 목소리를 내느냐. 그러면 한 인격체로 대접받고 자랐던 그 아내는 황당한 거죠. 이 남자가 무슨 소리 하는가. 어떤 구시대적인 발상을 이렇게 잘못된 발상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결국 이제 우리가 그런 다툼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구나. 뭐가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을 점점 깨달아 가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다 보면 또 나랑 부딪히기도 하고 또 안 맞는 게 있기도 하고 특별히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보면 그래요. 우리나라가 워낙 가난하게 살던 나라라서 좀 우리나라 초창기에 보면 좀 교회들마다 힘들었던 게 뭐냐면 헌금 문제.
헌금 분명히 하나님께 정하신 10의 1조는 정하신 법인데 그걸 왜 꼭 해야 되냐? 어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어떤 이성하고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그걸 잘못됐다라는 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막 성경을 인용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반대하기도 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기도 하고 좀 이런 어떤 그 율법이 들어오게 되면 내가 돈 열심히 벌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돈 쓰는데 뭐가 잘못이냐? 근데 분명히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보면 그 부자가 열심히 일평생을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이 그렇게 잘못했다는 구절은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서 창고에다가 꽉꽉 채워놨어요. 그리고 근데 내가 열심히 벌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쓰겠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야. 그날 밤에 나타나서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너 생명을 취하고 나면 네가 일평생 사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임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나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나는 양심적으로 살았고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았고 나는 전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내가 이기적으로 살았고 내가 교만하게 살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았고 참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지적하는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 주는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많이 알고 나면 결국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막 양심이 찔리고 힘들어하다가 나중에는 잘못된 케이스가 뭐냐면 이제 상대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도 나 정도면 괜찮지 않냐. 세상에 죄 지은 놈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세상이 힘들어질수록요. 사람들이 그 신문을 보면 요즘에 인터넷으로 보지만 사회면을 많이 본대요. 사회면을 보면서 요즘 막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이런 나쁜 놈이 있나? 이런 쳐 죽일 놈이 있나? 응? 세상이 어찌 되려고 이러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깊은 속에는 뭐냐면 자기 위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쁜 사람도 있는데 나 정도면 괜찮아. 그리고 나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또 쓰는 방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는 게 잘못이야. 그래서 예수님께 그러죠. 내 눈 속에 덜보를 놔두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똑바로 보면 뭐냐면 결국은 이 율법은요. 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똑바로 보면 결국 내가 얼마나 악하고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그걸 깨닫게 하는. 그리고 또 로마서 7장 7절에서 8절 보니까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뤘다. 우리 인간의 깊은 속에 있는 또 하나의 어떤 악함이 뭐냐면 탐심이라는 거예요. 더 가지려고 하는 거. 남들보다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고. 그 중에는 보면 우리 어머니들이 또 넘어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은 남들과 달라요. 지나친 어떤 우리 아이들에 대한 욕심, 다른 아이보다 더 나아져야 된다. 다른 아이보다 더 뛰어나야 된다. 근데 이런 어떤 경쟁이 물론 좋은 경쟁도 있지만 독선을 오르기 쉽고 또 너무 아이에게 집중하는 거. 결국은 이 탐심이 다른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우상 숭배다. 지나친 어떤 욕심,
지나친 욕심이 결국은 우상 숭배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식이 더 귀해집니다. 어떤 내 신앙보다 자식이, 신앙 교육보다는 어떤 세상 지식이 더 자식에게 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탐심, 이런 어떤 것들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 결국 아브라함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고 나서 이삭이 자라고 있는데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어떻게 얻은 자식인데?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닮기 위한 욕심은 마음껏 가져도 되지만 그 이상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되고 또 율법이 들어오게 됨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죄를 범하게 된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로마서 7장에 보면 또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오늘 본문 내용에 충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이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된다. 이 몽학 선생이라는 게 뭐냐면요, 로마 시대 때 가정교사예요. 굉장히 좀 엄한 스트릭한 가정교사를 몽학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귀족의 자녀들인데 귀족의 자녀라도 올바른 귀족들은 자식에게 가정교사를 붙여서 엄하게, 때때로 매를 때려서까지 엄하게 교육을 시키죠. 율법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매를 대는 것처럼 때때로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고 나하고 맞지 않는 그런 어떤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또 하나님 자녀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8번째, 조문기 목사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로마서 5장 20절. 네. 이 말씀이 좀 뭐랄까요, 우리 성도들이 좀 이렇게 실족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자, 우리가 아주 악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요. 비교적 내가 선하게 살았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그동안 좀 선하게 산 게 억울하다. 어쩌면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은혜라는 것은요, 어떤 죄를 범했든 간에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억울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에 저도 어떤 책에서 보고 좀 감동을 받은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천국에 가보면 좀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는 좀 다를 수 있다, 어떤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진짜 어떤 선교사님이 일평생을 선교지에 가서 그야말로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고통을 당하다가 순교를 당해서 천국에 갔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냥 편안한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 왔어요. 근데 천국은 어떤 곳인가? 내가 순교를 당해서 오든 비교적 편한 가운데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에 오든 똑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질투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비교하면서
억울함을 느끼지 않는 곳, 그것이 천국이 돼야 된다. 좀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좀 세상 살다 보면 교회 속에서도 안 맞는 분들이 있어요. 안 맞는 분이 있고 한데, 근데 놀라운 사실은 도저히 안 맞고 막 너무 잘못돼서 생각한 분은 천국 가면 만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천국은 은혜로 가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사함이라는 것은요, 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도 포도원 일꾼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은 아침 9시부터 가서 정상적으로 일을 했고, 어떤 사람은 오후 5시 돼가지고 설렁설렁 일하다가 6시 돼서 일 끝났어요. 근데 구원에 대한 삭은 똑같이 주어졌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신앙생활 할 때 좀 피해야 될 것이 뭐냐면 비교하는 것이 참 안 좋아요. 비교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참 실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죠.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피값으로 구원받았다. 그냥 그걸로 everything. 나는 조금밖에 죄 안 지었네. 저 사람은 죄 많이 지었는데 비교 평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문제는 절대 평가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예수 피값으로 죄 사함을 주시겠다 정하신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히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를 더해도 은혜가 더 넘칠 수밖에 없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거죠. 무조건 용서받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들은 뭐 나는 죄를 요만큼밖에 안 지었는데 쟤는 죄를 많이 지었어.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큰 죄든 작은 죄든 죄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큰 죄든 작은 죄든 우린 똑같은 존재예요. 같은 그냥 죄를 지은 존재일 뿐이에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구원 앞에, 죄사함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자, 9번째 문제 하면 김신혜 입사님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9번째, 17절과 21절에 왕노릇 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무슨 뜻일까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5장 27절 말씀. 네. 왕노릇 한다는 것은요. 왕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다스린다. 절대 주권을 말합니다. 결국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사망이 결국 우리가 어떤 발버둥을 치더라도 우리는 그 죽음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반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때때로 넘어지고 실족한다 할지라도 생명의 지배를 받는다. 그래서 결국 죄를 짓는 사람은 결국 죽음 안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죄악 가운데 그 죽음의 지배 아래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생명이 왕노릇한다. 결국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좀 우리 한국말로 좀 표현하면 우리의 어떤 운명이 어떤 우리의 팔자가 바뀐다. 우리가 아담의 범죄 아래 가운데 있을 때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 죽음밖에는 어떤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는 참으로 우리가 복된 길로 어떤 때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서 복된 길로 가게 하시는 생명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열 번째, 우리 박원석 권사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5장 21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 요한일서에 기록된 것처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기록하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네. 김숙현 사모님. 네. 당신은 아담의 원죄가 당신의 죽음을 가져왔다는 사실이 믿어집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불행을 해결할 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